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의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7교회 가운데에 칭찬기 있고 또 책망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독 책망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교회도 칭찬을 받았는데 오히려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 보였던 이 교회가 책망만 있는 겁니다.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면서 15절에 보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뜨겁든지 또 혹은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타협 없는 행함으로 차갑든지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아주 차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 수로를 통해서 오면서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 도시에서 그 온천수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되는데 오는 도중에 그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 히에라폴리스의 물처럼 상처를 치료하는 온천수의 기능도 제대로 못 살리고 또 골로새의 시원하고 깨끗한 그 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기능도 못하는, 말하자면 영적인 유익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이 온천수와 이 깨끗한 청정수로 당시의 상황을 빗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를 좌우하고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또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럭저럭 흉내 내면서 믿는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은 내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또 마음의 평안과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인이 되었다면은 다른 사람들 볼 때에 저 정도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만 믿고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그 본질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내 생명을 다해 주신 믿음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금융 중심지고 여러 작물과 또 안약도 유명했습니다. 교인들 역시 부유했을 것이지만은 신앙의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사실을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의 겉모습만 보면서, 그러면서 실제의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또 다른 데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 잘 믿어 저렇게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화려한 옷도 입고 다니고 성공했다, 잘 믿는다, 다 그렇게 여겨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의 그들의 실체를 딱 보고 나니까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판단이, 그냥 자신들은 부자라서 마냥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열심을 낼 이유도 없고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그런 이유도 찾지를 못하는 거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신자는 자신이 불신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신앙에 불성실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불성실함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주님 보실 때에는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검증되고 시험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저 이 정도면은 잘 믿는다,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굳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욕먹어가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다 보면은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광신돈가 그렇게 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는데 차마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토해 버릴 수밖에 없겠다. 그 왜 그런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문제인지도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이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처방하시는데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먼저는 순금이 돼야 된다.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인데 지금 뭔가 하면 불로 연단하지를 않아서 다른 것이 섞여 있는 합금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금, 순금을 소유하라.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런 의미. 스스로 나는 부자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금 같은 가치를 가졌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합니다. 세상 화려한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건 벌거벗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흰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의를 상징하는 정결한 옷이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화려한 것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벗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끄러운 줄 알라 그 말이지. 불로 연단하지 않은 합금을 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이 인정하는 옷으로 잘 차려 입어도 그것은 주님이 볼 때에는 벌거벗었다 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흰 옷을 사입으라 하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상징인 의의 옷, 흰 옷이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와서 예배를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수치를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 사람을 만났는데 터진 옷을 입고 그렇게 있다면은 창피할 것이, 어떤 집 방문했는데 청소가 되지 않으면은 창피할 것이. 그런데 신앙과 관계에서는 창피하다 그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것은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안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영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불로 연단하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자기의 신앙의 관리,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7 교회 가운데에 아무 칭찬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욕만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은 가망이 없는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칭찬할 일 하나가 없는 교회, 부끄러운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을 선언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열심을 촉구하면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 칭찬할 것이 없고 책망만 있는데 사랑 같으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예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신다, 책망하시지만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세상 사람도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는 일시적인 반성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주인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충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차든지 덥든지 유익이 있는 것이, 혹시 우리가 주님이 더하여 내치실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 믿음은 있지만은 나에게 실제적인 믿음 안에서의 주는 유익이 없다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고치고 또 회개,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영접하라 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불신자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 믿는다라고 하는 기존 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미 신앙생활에 들어선 사람들을 향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의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회개하면서 제대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그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더불어 먹고 그럽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렇게 주님과 언제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지.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테이프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고대 근동문화권에서 아침, 점심은 가볍게 먹는 식사고, 이 테이프논은 하루에 노동을 마치고 저녁에 가족,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 만찬이, 예수님께서 나누고자 하시는 이 사귐은,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깊이 있게 마음을 나누는 친밀함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그 영원한 천국 잔치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런 시간인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초청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늘 손님처럼 밖에만 그저 이렇게 문 밖에만 세워두는 그렇게 하면서 머물러 있는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인생의 주인으로 가장 가까운 분으로 모시라, 영접하라, 그런 열심을 내고 그렇게 돌이키라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인 것이.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신, 마음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 생각에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연약함, 완악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문을 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 시켜주시지만은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주님은 안타깝게 내 문 밖에서 서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우리는 세상 그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교제하고 즐거움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인 것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그로 인한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심과 회개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기쁨, 즐거움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미지근한 신앙이 된 이유는 세상과 예수님에게서 한 발씩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세상과 불화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은 분명하게 갈라서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은 그것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미지근한 모습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 차가운 물이 갈증을 해소하고 뜨거운 물이 몸을 치료하듯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일상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세상의 부유함과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평판을 그렇게 하고 아마 성전도 화려하게 있었을 것이,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지를 못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다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 전에 사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게 삼손이 있었습니다. 이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실인, 구별된 사람의 상징인 그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린 상태로 자다가 대적에게 붙잡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로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취해서 있던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났음에도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성전도 화려하게 있었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문 밖에서 밀려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삼손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가짜 부요함에 안주하면서 삼손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떨어 멀어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했습니다. 아멘이시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모르는 교회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임의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랬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도 아니고 온통 세상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주님이 모든 일의 근본 되신다. 그것이 그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 되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회개한 사람은 마음 문 열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은 곳에만 모셔놓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일상생활 자체를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최후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지. 천국의 영원한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때로는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면은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신앙의 열정도 식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미지근함을 방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뜨거움이 세상 가운데에 미지근해지지 않으려면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냥 한 번 뜨거웠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열심을 품고 사는 것이, 내가 가진 가짜 부유함,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내 영적인 빈곤함을 인정하고 지금도 내 마음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코끌려서 끌려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깊이를 느끼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도록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열심을 품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그런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돌이켜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반기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온 마음 생명 다해 열심을 품고 주님만 따르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생각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열심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합당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